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영적 전쟁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 우리가 오늘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한 해 동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시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는데, 그 때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된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 참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현장은 항상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역 현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못하면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속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서 배웠던 육가 원칙을 가지고 딱 말한단 말이에요. 뭐 세상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말세에 일어날 영적 전쟁에서 참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된 이유와 그 대상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땅에 전쟁이 있기 전에 먼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과 큰 용으로 상징되는 사단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보면 사단도 본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저주받아 마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은 악령이 되어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 쫓겨서 내려와 천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요, 그 어떤 말에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에도요 기죽지 않습니다. 딱 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흑암, 모든 저주,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 이뤘다.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냐?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서 뭐 하려고요? 237 나라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정인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모든 흑암이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끝내셨다. 여러분의 과거의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뭐냐?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자녀 맞다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은 천국행입니다. 그럼 사람 죽이란 말이냐? 그 말 아니에요. 과실치사도 있거든요. 사람 살다 보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오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접되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데가 어디요? 천국입니다. 마귀 자녀가 가는 데가 어디냐? 지옥이요. 요즘 뭐 기부천사들, 이제 뭐 연말 되니까 이 배우들, 탤런트들, 가수들 1억씩 기부하고 3억씩 기부하고, 그런데 이럽니다. 저분들 저렇게 좋은, 얼굴도 없는 천사들이요, 이번에 보니까 7천 몇백만 원 갖다 놓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고, 그런 분들이 죽으면 뭐냐? 저분은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요. 천만의 말씀.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 못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호적이 바뀌어야 호적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함께 계신다. 그리고 승리의 비결 둘째는 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보라,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딱 있다면 하나님은요, 결국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느 정도입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보아라. 내가 광야에서도 길을 내고 사막에서도 내가 강을 내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자신이 승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요.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잡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경제 회복의 응답을 진짜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 중심이요, 열려야 됩니다. 나는 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내게 없으면, 내 역량이 안 되면요, 문 닫아 버립니다. 아이고, 내 주제 파악을 해봐라. 그럼 요셉은 보세요. 노예로 간 주제인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갔는데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뭐냐? 말씀 딱 붙잡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적인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능력, 보잘것없는 내 능력 봅니다. 근데 아닙니다. 복된 교회 우리 렘트 가운데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안 일어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나요. 저는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경제를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는 빛의 경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복음 경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된 교회에서 정말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평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보좌의 축복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두 번째로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땅에서도 전쟁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패배한 흑암 세력은 결국 땅으로 쫓겨 그곳에서 여자를 핍박합니다. 본문의 여자는 지상교회를 가리키죠. 사단을 상징하는 용은 그리스도에게 패한 후 그 분풀이로 교회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일어나니까요, 지금 타겟트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 어느 날부터 뭐냐? 이제 시에서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몇 명만 모이라.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그 법 위에 있는 거예요. 맹렬하게 교회를 공격해요. 그런데 교회를 없애는 것에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지 마라 공격 아닙니다. 교회 가라. 가는데 어느 정도 가냐? 열심히 가라. 열심히 모든 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해라. 그런데 뭐만 못하게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그만 붙잡지 마라.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고도의 전략.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뭐 다양한데 다양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놓치면요,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춰져 있는데 그거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구나. 내가 그래도 머리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가문도 좋고 요즘 말로 하면 명문대학 나오고 명문대학원 나왔는 내가, 박사학위가 7개인 내가 자랑했는데 내가 자랑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구나. 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걸 발견했다. 저는 오직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쉬워요. 여러분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뜻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보다 모든 성도들이 큰 핍박을 당했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가가지고 뭐냐? 교회를 세웠어요. 도망가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코로나 일어난 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에. 왜요? 믿는 우리들을 깨달으라고. 그럼 코로나는 쏙 들어가 이제 오미크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종교에서 벗어나라. 오직 복음만 붙잡아라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코로나 언제 끝나 그거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이제는 대면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뻔뻔해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은 좀 뻔뻔해야 됩니다. 포항제철 원당 깔아야 돼요. 그래 좀 세상에 죄 많이 지어도요. 죄 많이 지을수록 교회로 뛰어나와야 됩니다. 와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머리에 또아리를 틀기 전에 와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조금 죄 지으면요 요 앞에 있다가 자꾸 뒤로 가. 그거 사단이 그걸 노려요. 왜? 자꾸 뒷다리 잡잖아요. 죄 많이 지은 주제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무슨 장로고 네가 무슨 중직자고 네가 무슨 렘트냐. 그럴수록요 배를 딱 내밀어야 돼요. 그래 네가 나에게 도와준 게 뭐 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담대해라. 복음의 유일성을 놓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강조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 곧 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면 됩니다. 한마디로 현장 전도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창조적 소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 많으면 뭐 하나님이 쓰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언약 잡은 현장 전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 정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이제 말세다, 말세 시대다 이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말의 시간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단의 공격도 강해져요. 아주 교묘하게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날 왜 메시지 받습니까? 말씀 받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승리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역 현장이 237 나라 빛을 비추는 선교 현장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 응답을 여러분 맛봐야 돼요. 항상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 나라 빛을 비추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복음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